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친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소홀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제가 의도한 거 아닌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과 출애굽기를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는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응답을 받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 돼버리면 교회관, 예배관, 헌금관이 안 되어지면 사실적인 응답과 신앙생활에 성공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 전도사가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한국에 조그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한국에 전쟁이 터질 것이다. 아시는 분들 별로 없죠? 제가 말씀드려갖고 몇 분만 아시지. 그 말을 믿고 그 전도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한국을 떠나라. 여러분, 그것도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해도 한국을 떠납니까? 최후 한 명까지 구원받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스피노자가 내가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배나무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랬어요. 지구가 내일 멸망할지라도 예수님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심정으로, 진짜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을 떠나라. 한국은 전쟁이 와서 다 망할 거니까 떠나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봤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미 본인은 떠났고 미국에다가 구원의 방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그 모임을 방주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전쟁 비슷한 것도 안 왔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을 연기시켰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그분이 거짓말한 겁니까? 물론 제가 그분의 신앙을 모르니까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본 것을 사실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들리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여자 전사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992년 10월 28일에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방송국에서 나가서 촬영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혼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교회 빼고 모든 교회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터지면요, 그것은 곧 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 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상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여자 전도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전도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과 틀리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 봐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따라간 사람들은 그렇다면 대부분 신비주의자일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없을 겁니다.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보고 듣는 체험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체험, 이상한 거 체험하란 말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좀 받아봐라, 좀 은사를 받아봐라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받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사실이 안 깨달아지면 그 영적 문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의심된다, 여러분 정신병 시초입니다. 그러는 거. 모든 의심의 시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대되고 확산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고 오늘도 예배의 비밀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실패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우리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지난 주간에 뭐라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만나를 주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배고파서 막 밥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밥 줬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을 주셨다 맞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먹어서 하나님 믿고 안 먹어서 하나님 안 믿고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 수준이거든요. 문제가 오니까, 밥이 없으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은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응답이 오고 좋을 때만 오면은 할렐루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수만 가지 일들이 올 수 있고 문제 사건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 같은 큰 산들이,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리고 같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 언약, 하나님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만나 준 거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또 그것을 주시냐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부르짖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게 됐습니다. 사실은 만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버리면 뭐 상관없지만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끝없는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광야길이 인생이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축복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는 방법으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문제 사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응답과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고난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최고의 축복과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한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19절로 23절에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는데 여러분 곁에서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며 모든 삶을 인도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는 날은 모든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아만 장군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만히 있는데 복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혈루증 걸린 여인들이 다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름 없는 여인 하나가 이름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가만히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락을 만진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말리고 욕하고 그러는데도 그 앞에 나온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치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할 정도로 조용히 해라 할 정도로 했는데도 더 큰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후대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학업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에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여러분이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자녀들도 부모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능력을 모르면. 어린 아이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는 소리만 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잖아요.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울기만 하면 다 갖다 주잖아요. 땡깡만 쓰면 다 갖다 주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제 깨닫는 날이 오지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실 수 있다. 그렇지, 육신의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는데 너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중요시 여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흑암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해가 오는데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장을 펴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거 에이 뭐 이게 무슨 성경이 그러냐, 거짓말이다 그래요. 다짜고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 우주가 뭐 부딪혀가지고 아메바가 생성이 돼가지고 뭐 진화를 하고 진화를 거듭해서 침팬지가 되고 사람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었나니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날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했다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말씀 따라 나왔는데, 갈 바를 모르고 나왔는데 결국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응답받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환경을 보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또한 체험된 거 보이고 들리는 그런 것 보고 따라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근심케 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른 거 앙망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훌륭한 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말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국가적으로 떠들썩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윤희 씨인가 정윤회 씨 사건으로 지금 거기에 또 청와대 역할을 감당했던 경찰이 어제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경찰 아닙니까? 그쪽에 있으면. 근데 자살했어요. 여러분, 훌륭한 경찰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마음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대통령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동생인 박지만 씨 또 검찰에 소환된다고 합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며칠 전에 칼럼 쓴 걸 제가 봤어요. 대통령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건지 몰랐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딨냐? 대통령의 아들이었고 대통령이 이제 동생이 돼가지고 끝까지 나를 힘들게 만든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자기는 도마선상에 오르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만금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최고의 자리에 명예를 가지고 권세에 앉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면 참 행복과 참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이 자꾸만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진짜 어리석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가 첨단을 달립니다. 수많은 학자, 박사, 상담가, 지식, 지혜자들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차고 넘치요. 놀랄 정도로 지식이 풍부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무식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그것은 참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영혼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 전에 무신론자들이 큰 옥의 간판들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어딨냐? 기독교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태어났냐? 거짓말이다. 정면으로 이제 옥의 광고판을 설치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없었습니다, 여러분. 홀리데이. 성스러운 날이에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일본에서 크리스마스 쓰지 말자. 왜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쓰냐? 우리도 그냥 홀리데이 하자. 우리나라는 안 그런지 압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심각한 시대가 온 겁니다. 정면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응답과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뭐냐? 그걸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16장 22절로 27절에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도 말합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2절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오멜이 뭡니까? 측량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리터 정도 다는 단어예요. 1오멜이 2.2리터를 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2오멜을 담으라 그랬어요. 4.4리터입니다. 근데 한 리터만 가지고도 밤을 못 새요.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틀이 됐는데도 썩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식물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라고 했거든요.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 여러분, 휴식 중에 휴식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쉬어야지. 또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휴식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도 그러니까 주일날 쉬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토요일도 또 쉬게 만드셨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그 토요일을 가지고 또 여러분 불금을 만들어놔가지고 토요일을 완전히 헤매는 날로 만들. 주일 금요일날 저녁에 부어라 마셔라 완전히 떡이 돼갖고 토요일 날은 아예 그냥 드러누워 있는 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 그 날들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하지 않았다. 모세가 가라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들에 나가본들 안식일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백성 중에 덜어가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또 거들어 나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니들이 언제까지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을래, 인간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해요. 두 오멜 걷어갖고 안식일까지 먹으라는. 그 양이 안 찼겠지요. 내 계명과 율법을 왜 지키지 않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거두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그날 나가보면 또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불신앙을 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제7일에 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다 움직이지 않고 하루만 쉬도록 그렇게 창조를 한 거예요. 인간은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안 쉬어지면 병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무조건 쉬는데 그냥 쉬면 병들어요. 또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서 쉬어야 돼. 여러분, 영혼이 힘으로 돼갖고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육신만 쉼을 얻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진정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일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날을 잊어버리고 어디요? 운동하러 가고 헬스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힘만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되어질 수가 없죠. 모든 땅도 사람도 짐승도 왜 그러냐? 왜 문제가 오냐?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 보면요, 땅도 안식년이 있어요. 땅도 안식년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노예들도 안식년을 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그걸 다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일하는 회사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일들 많이 시키는지. 혹사를 시키잖아요, 혹사. 인간은 한계라는 게 있는데 주일까지 다 잃어버리고 일하게 만드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요, 국가고시나 무슨 시험들 보면은 주일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토요일을 만들어놨는데 토요일날 시험 보는 데가 없어요. 꼭 주일날 안식일을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 날이 바로 진정한 휴일이자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이란 게 뭐예요? 쉼이라는 거죠. 평안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피곤, 영적인 피곤, 그 수고한 모든 것들 그날에 다 치유를 받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이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시험 든다. 주일날 와서 다른 생각한다. 말씀 놓쳐버린다.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주일날 졸다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주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주일이 그게 쌓이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육 간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큰 과학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흔들리면 다른 것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귀중성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안 풀리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힘을 얻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 깨달은 자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야죠. 이것이 무시로 기도하여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 휴일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전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정해준 적이 없어요. 이건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일이면 미국은 언제가 주일이에요? 내일이잖아요. 저 아프리카는 이미 했고요. 그러면 안식일을 다 범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정해준 적이 없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말했죠.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부활하신 날에 임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요즘에 안식교인들, 여호와 증인들 이거 갖고 맨날 건들잖아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만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적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주의 만찬에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매일 성찬식을 했어요, 여러분. 매일. 레위기 23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집회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장소의 성막에는 떡상, 금촛대, 향단이 진열됐고 각종 제물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며 안식하는 날이 된 것이죠. 이것은 신약이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곧 안식하며 쉬는 날이 된 것임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특히 이제 안증회, 안상형 증인. 기독교는 원래 사도시대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으나 사단의 영향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태양신이 섬기는 날이다. 태양신 섬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일요일은. 그러면서 예수 재림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화이트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식일 교회에 교리를 정하고 또 예언하고 그 사람의 말을 100% 믿고 따르는 것이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타났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1600년 동안 사실 우주적인 배도의 길을 걸은 것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딴 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1600년 동안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가 와고. 그 여자가 와서 말할 때부터 이제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토요일 지킬 때 저 미국은 몇 월입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간단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하고 뭐 논쟁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리냐,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축복과 응답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이것이 뭐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만나가 이것이 뭐냐니까요, 그죠?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다. 만나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연장케 하신 것이다. 그 만나가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날까지 왔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메추라기는 한 달 오고 잠깐 말았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돼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돌비가 들어있잖아요. 언약.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데 그 끝이 어디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후손에게 보여줘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그런 참담한 일도 겪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날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환경, 상황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가지고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면 애통하고 절통해야죠.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냥 한번 드린 예배로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예배가 일주일을 살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특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문을 열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와 안식일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줬다 안 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시는데 우리가 받았다 안 받았다 할 뿐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 수첩에 이 말씀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말씀을 언약으로 완전히 붙잡았어요. 그날 동생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와 만나게 했어요. 그분이 기도한 지 10년 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절대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성취가 됩니다. 그날따라 이 말씀이 탁 와서 닿는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완전히 100%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지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세상의 짐들, 연약함, 부족함, 질병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 얻으시고 치유함 얻으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지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정한 그래서 휴식과 평안은 주일 예배입니다. 매일 예배 드려야 되지만 이날은 완전히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 중심과 정성 모든 것을, 그래서 온전히 드리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잡다한 거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주일은요, 그래서 진짜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회복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생각, 정말 우리 생각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많은 거 붙들지 마시고 내게 임한 말씀, 내가 정말 깨달은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루 종일 아니라도 단 몇 분만이라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못 잡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했어요.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날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주일의 안식의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의 응답과 축복받는 날, 최고의 응답 축복 임마누엘을 누리는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에 최고의 은혜를 받으며 이날에 우리의 연약함 회복되고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